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되 우리가 심고 물주나 자라게 하시는 주님이시니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성도님들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좀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네. 우린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3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길래 다윗이 그의 인생의 노년에 여호와를 가리켜서 그분이 나의 목자 되셨다 고백하고 또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은요, 시편의 제목으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 이 시인은 왜 그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길래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하나하나 풀이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그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요, 땅이 아주 비옥한 나라죠. 그래서 곳곳에 가면 쉽게 이 골프장도 찾아볼 수 있고요. 정말 초원과 드넓은 들판들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우리가 이 골프장 같은 데를 간다면 우리에게는 피크닉일 뿐이지만 그 양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아주 초호화 뷔페 식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는요, 이런 풀밭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물이 진기한 이 지역이다 보니까 곳곳에 이 자갈밭 혹은 흙벌판, 모래벌판 투성인 이 광야였던 것이죠. 이런 곳에서 이 양떼를 먹일 꼴을 찾는다라는 것은 이 목자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늘 이 푸른 초장을 찾기 위해서 양떼들을 데리고서 움직여 살아가는 바로 그 유목민의 삶이 이 이스라엘 목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36장을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너가 형들이 어떻게 양을 치고 있는지 가서 내게 보고하여라 라고 이 아들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 집인 헤브론을 떠나서 이 세겜 땅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이 형들과 양떼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 빈들을 방황하며 돌아다니고 있는 이 요셉을 발견한 어느 한 사람이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아마도 너의 형들은 도단 땅으로 간 것 같구나. 그래서 또 요셉이 이 도단 땅으로 또 형들을 찾아가죠. 이처럼 이 창세기가 기록된 시절부터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모든 목자들은요, 계속해서 이 푸른 초장을 찾기 위해 움직이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이 양의 운명은요, 어떠한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만약에 좀 게으른 목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양들이 한가로이 이 풀밭에서 이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목자는 나무 그늘 밑에서 이 낮잠을 자고 있거나 아니면 저 시원한 이 시냇 물가에 가서 이 물장구 치면서 한참 재밌게 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하고 성실한 목자를 만났다면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바로 그 시간, 목자는 다음 목초지를 찾아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으른 목자를 만난 양은 내일이 불안한 거죠. 지금은 내가 비록 이 초장에 누워서 이 풀을 뜯어먹고 있지만 내가 이거 다 먹으면 내일은 뭘 먹고 살지? 내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지런하고 성실한 목자를 만나는 양은요, 걱정할 염려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풀들을 다 먹어도 목자가 또 알아서 다음 목초지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이란 그런 신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고백했던 이 사건은 단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번 먹여주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목자가 아니라 평생 먹을 것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움직여 주시는 그 부지런하고 성실하신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요, 이 성실하고 부지런하신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염려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이거 다 먹고 나면 내일은 또 어디 가서 이 풀을 뜯어 먹을 것인가? 그 염려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갉아 먹을 때가 있는 것이죠.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만, 이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사실 이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정말 총알이 빗물처럼 사방에 튀기고 포탄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가운데 아이들이 그 아우성치는 울음소리,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살아갈 수 없어서 마치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 전쟁 고아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인도주의적인 이 마음들이 많아서요, 그 당시 전쟁을 도와주면서 우리 한국 전쟁 고아들을 입양합시다 하는 캠페인들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왜 오늘날도 그렇죠? 영화 상영하기 전에 광고를 들어주잖아요. 그 광고가 주로 한국 전쟁 고아들을 입양합시다라는 이 광고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일로 인해서 수만 명의 한국 전쟁 고아가 미국으로 입양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과정 가운데 이 미국으로 보내질 아이들을 이 미군 부대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정말 까마잡잡하고 정말 때 묻은 아이들을 다 깨끗이 씻어주죠. 그리고 부대에서 나오는 이 맛있는 음식으로 아이들에게 배부르게 먹여줍니다. 그리고 새로 빨래한 하얀 천을 깐 아주 푹신푹신한 잠자리를 애들에게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잠잘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침대에 앉아 있을 뿐 눈을 감지 못합니다. 어리둥절해진 이 미국 장교가 이 통역관을 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너희는 도대체 왜 잠을 못 자니? 그러자 아이들이 그 통역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저씨, 우리 내일은 뭘 먹나요? 아이들이 잠을 자지 못했던 그 이유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염려가 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 불면의 밤을 보내게 했던 것이죠. 그러자 미국 장교가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도 너희 오늘처럼 배부르게 먹여주마. 너희가 미국으로 가는 그 날까지 이 미군 부대에서 너희를 먹여주고 너희를 입혀주고 이렇게 안전하게 보살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너희 쓸 것을 다 예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제서야 아이들이 이 안도의 이 눈빛을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몇몇의 아이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잠재울 수 있을까 하는 이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한 병사가 아주 지혜로운 이 아이디어를 내었어요. 얼마 후 치사병이 이 부엌에서 이 아이들 머리통만한 햄버거를 하나씩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이들이 그 햄버거를 가슴에 품고 고이 잠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그 불면의 밤을 갖게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염려라는 것이죠. 지금 비록 내가 푸른 초장에 누워 있지만 이것을 다 먹고 나면 나는 그 다음 또 내일은 뭘 먹지? 하는 그 염려가 우리로 말미암아 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단회적인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평생 다음 목초지를 미리 예비한 그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이미 다 예비해 두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사용할 어떠한 그 필요들을 다 이미 준비해 주고 계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일 사용해야 할 그 내일의 필요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 필요를 예비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다윗은 흐르는 눈물에 밥을 비벼 먹어본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의 인생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평생 자기 장인어른이었던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었죠. 얼마나 급하게 이 다윗이 도망갔냐면요, 도시락 하나 들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놉이라는 땅에 도착했을 때 배가 얼마나 고프고 굶주리고 허기졌는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다윗이 먹게 되었죠. 여러분, 다윗이 평상시에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 그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먹었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굶주렸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매일매일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평생을 이 도망자 신분으로 살아갔던 다윗, 그는 아둘람이라 불리는 굴 속에서 정말 몇 날 며칠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굴 속에 어디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가 매일 밤마다 아침마다 누렸던 식탁은 그리 풍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하다못해 농사라도 지어서 내년에는 좀 더 맛있는 것, 내년엔 좀 좋은 거 먹을 수 있겠지 하는 희망을 갖고 싶어도 어디 도망자가 이 농사를 짓고 살겠습니까? 매일 굶주리고 부족함으로 살아가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양식이 떨어진 어느 날은 이 나발이라 불리는 부자에게 가서 먹을 것 좀 주십시오라고 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그렇게 요청하기까지 했죠. 여러분, 다윗처럼 이 인간의 기본적인 이 양식마저도 부족하게 살아간 사람은 이 시대에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과 아픔과 굶주림과 눈물 속에서도 오늘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요, 자신의 필요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한 예비하신 것을 오늘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쓸 것들을 아시고 그 하나님은 내 쓸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야 라는 이 신뢰가 다윗으로 하여금 또한 그러한 삶의 간증이 그에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염려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지난날 내 마음에 가졌던 염려와 걱정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걸어왔지만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니 그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수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처럼 정말 눈물 젖은 그 나날들을 보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이만치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어느 권사님이 밤에 꿈을 꾸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장면들이 좀 없습니다만, 옛날에 한국에 가보시면 이 넝마주의들이 이 등에 커다란 이 망태를 메고 이 손에 집게를 쥐고서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주워가지고 팔로 다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죠. 이 권사님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그 큰 망태를 이 등에 메고서 뭔가 땅에서 계속 집게로 주워서 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담고 있나 봤더니 검은 덩어리들을 집게로 집어서 넣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담았는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땅에 엎드리고 짓눌러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무거움에 시름시름 신음하고 있는데 저 멀리 어디선가 키득키득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저 멀리서 검은 그림자를 가진 한 형체가 자기가 여태까지 열심히 줍던 그 검은 덩어리들을 하나하나 뿌리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도 그 유혹과 그 안에 넘어져서 계속 그 염려의 덩어리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다 이기지 못하여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차가운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으로 그것을 회복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것,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그분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오늘 쓸 것들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다윗은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2절 말씀을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 다음이 뭐죠? 무슨 물가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주의할 것이, 익숙하고 나에게 너무 친숙한 이 구절들은 묵상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의 성경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 2절에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을 썼을까? 지금 NIV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그 번역이 still quiet water, 아주 조용한 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을 갖고 계신 분을 보면 still water, 잔잔한, 움직이지 않는 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왜 목자는 이 양을 이 고요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했을까요?
지금이야 뭐 대한민국이 워낙 발전하고 댐 같은 게 잘 서 있으니까 홍수가 잘 안 나지만 정말 몇십 년 전에 그런 이 자료들을 찾아보면 한국이 막 이 홍수 때마다 이 시골에 내려가면 물난리가 장난 아니죠. 이 방학을 맞이한 이 학생들이 집에 가 보면 뭐 자기 그 동네에 뭐 가축들이 다 떠내려가는 거를 그냥 이렇게 제방 위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막 떠내려가죠. 뭐 옆집 바둑이도 떠내려가고요, 뭐 닭도 떠내려가고, 이 돼지랑 소랑 키우는 게 다 물 그 홍수 난리 나서 다 떠내려갑니다. 우리가 이 개가 수영 잘하는 건 잘 알고 있죠. 돼지는 어떨까요? 돼지도 수영 잘합니다. 돼지도 물에서 잘 헤엄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양은요, 한번 양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두꺼운 이 양의 그 털 때문에 양이 이 젖게 되면 그 양은 이 무거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성적으로 양은 이 세차게 흐르는 물을 본능적으로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양도 수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본성적으로 흐르는 물, 세차는 물은 양이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이 목자가 물을 마시라고 해서 그 흐르는 물에 양을 데려다 놔도 양이 두려워서 마시지 않는 거죠. 그 연약한 양의 본성을 아는 목자가 이 양을 어떠한 물가로요? 쉴 만한 물가로 지금 인도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을 살아가는 이 목자들은요, 이 물이 흐르고 있을 때 이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좀 큰 한 머리통만한 이 바위들을 주워가지고 그 물 가생이에다가 이 작은 이 댐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좀 그려지세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가생이 쪽에다가 이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댐을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록 물은 흐르고 있지만 그 댐 안에 있는 물은 어떻게 돼요? Still water, quiet water, 아주 잔잔한 물이 되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어린 시절 이 목동으로 살아갔던 그 날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한 기질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시지 않고 내 연약함에 따라 나의 쓸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3편 2절의 핵심 내용을 제가 뽑자면요, 그것은 쉼과 재충전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무엇 하셨어요? 누이시며.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요 사실 잘 쉴 줄을 모릅니다. 쉬라고 시간을 줘도 쉬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제가 말하는 쉼이라는 게 뭐 하루 종일 이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그런 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화장실 갈 때도 빈손으로 못 가더라고요. 꼭 손에 뭘 이렇게 들고 가야지 애들이, 안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대요.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화장실 갈 때도 비즈니스 책 들고 들어가잖아요. 이 쉬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린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내가 일하는 것만 좋아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안식을 주신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모로서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아기가 언제 제일 예뻐요? 눈 뜨고 있을 때가 예뻐요? 아니면 자고 있을 때가 예뻐요? 잠자고 있을 때가 천사처럼 예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모습만을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참 멋있다, 참 좋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쉼과 평안을 누릴 때 주님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피곤하셔서, 하나님이 막 숨이 차셔가지고 야, 내가 이 천지 창조하느라고 너무 힘들다, 잠깐 좀 쉬었다 가자, 그래서 안식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은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님 주신 거죠. 쉬었다 가라고. 6일 동안은 너희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7일엔 잠깐 쉬었다 가자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참된 쉼은 무엇인지 제가 한번 3가지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안식입니다. 휴식이라 할 수 있겠죠. 육체적 휴식. 두 번째는 정서적인 재충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6일 동안은 정말 밤낮으로 막 10시간 동안 막 지치게 일하지만 이 쉼을 얻을 때는 육체적인 휴식이 보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가 진정한 이 쉼인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앞서 얘기했듯이 막 그냥 TV 보고 막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는 게 쉼이 아니라 정서적인 재충전을 갖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쉼입니다. 더 이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떤 깊은 교제, 어떤 퀄리티 있는 타임을 가지면서 내 마음에 이 재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쉼의 참 목적은 육체적 휴식, 정서적 재충전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주님께 재조정하고 맞추는 것,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더 우리의 삶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참 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육체적인 휴식과 정서적인 재충전과 또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깊은 교제를 위해 나아가 있는 거예요. 막 주일날 교회 왔는데 막 너무 힘들고 교회 와가지고 막 섬기느라고 정신없고 바빠서 집에 가서 완전히 막 그 소진된 것처럼 누워 있으면 여러분, 그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저는 제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한번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좀 이렇게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돼요. 육체적인 휴식을 누리고 정서적인 재충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재정비하는 것, 그것이 주일의 목적이라는 거죠. 얼마나 양이 미련해서 쉬지 않으면 목자가 푸른 초장에 뭐 해요? He makes me to lie down. 눕도록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나를 믿고 신뢰하라고.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쉼도 아무나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만이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뭐 먹고 살지? 이 초장이 다 떨어지면 내가 뭘 먹고 사나 하는 사람은 쉬지 못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저 작은 댐들을 만들어 주시겠지, 신뢰하는 자만이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케스트라 공연하는 데를 가보시면요, 그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튜닝을 하기 시작해요. 튜닝을 하고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튜닝이 끝나면 이제 다른 악기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튜닝을 하죠.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연주가 다 끝나면 뭘 합니까? 그 현을 다시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 현을. 이 일반인적으로 생각하면 저 시간 드는 걸 뭐하러 다 풀어놓나, 그냥 두지 하지만, 여러분, 그 현이 계속 팽팽하게 당겨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휘어지고 그 명기 악기가 이 손상을 입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막 이 7일 동안 막 일하는 것에만 막 이렇게 이 중독되어서 마치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활을 우리가 쏠 때 활시를 당기죠. 활을 쏘지 않을 때도 그 활시를 풀어놔야지만 그 활이 더욱더 오래가고 힘이 남아있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일하는 것에만 이렇게 막 이 사람이 이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 쉼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안 쉬고 싶어서 안 쉽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는 안 쉬고 싶어서 안 쉬는 줄 알아요? 제가 말하는 이 쉼이라는 것은요, 일을 하지 마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적어도 시간을 내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내일의 필요를 예비하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공급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겠지. 이 신뢰를 가진 사람만이 주님 안에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일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오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쁜 교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